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었어요. 절기는 약속된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로 하나님이 징조와 일자와 연암과 사실을 정하셨고 시편 104편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절기는 대나무의 마디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그때마다 하실 일인데 그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시간의 때라 그랬습니다. 봄에 절기가요.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중간에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평시의 절기는 안식일과 매월 월사. 그리고 가을의 절기는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 하고 장막절이라 합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풀과 나무로 집을 지었기 때문이고, 수장이라는 것은 가을 결실까지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곡간에 드렸다 해서 수장이라고, 장막이라는 것은 초막의 다른 말이지만 조금 더 그럴듯한 집처럼 들리죠. 뭐 가죽으로 덮었든지 하여튼간에 결국 텐트는 텐트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절기 초막절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절기인데, 또 미리부터 예표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게 하셨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것을 소망하게 하는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는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자마자부터 바라보는 그날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는 그날입니다. 예,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씩 배우는데 한편은요 너무 느리다 할 때가 있어요. 속성으로 배워서 좋을 것도 없어요. 건너뛰면 기초가 약하게 돼 있는데, 한편은 너무 느려가지고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에 초보를 못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안타깝죠. 이 절기에 대해서는요, 특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평생 한번 듣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거 꼭 알아야 구원받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기를 듣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의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여러분 보이스피싱 왜 당한지 아십니까? 몰라서요? 그 범죄자들 있죠. 네. 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무엇을 전제로 하여서 그렇게 사기를 친지 아십니까? 무엇을 전제로 하여? 내가 속이고자 하는 상대의 신뢰나 사랑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된가요? 잘? 엄마, 나 납치됐어. 나 좀 살려줘. 엄마 한다고요. 자, 그 목소리를 듣는 엄마는요, 딸의 목소리라면 딸이기 때문에 돈 1,000만 원 안 아까워요. 2,000만 원 안 아깝죠. 내 딸이니까,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그거를 전제로 해서 속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전제로 속인 겁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다, 자기 목숨보다 크다라는 것을 그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끼로 속여서 돈을 뺏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돈 내주겠어요? 안 내주죠. 아니면 나하고 원수라면 속이져야 내주지. 그거 안 내주겠죠. 그래요.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자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계산할 필요가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인다는 게 그거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속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일상적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다면요, 속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을 전제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해버리면요, 그 믿음이 그대로 나한테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또 물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도 하겠죠. 근데 신자들이 성경에 미혹을 당한다는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알아요, 일부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해 마귀를 속이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확실히 알지 못하냐, 이게 속이는 소리인지 진짜 예수 소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럼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마귀는 그 믿는 것을 가지고 미혹할 수가 있어서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확신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줄로 예수면 구원만 딱 한 줄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두껍게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하나님인가?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죠. 예,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성령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면 된다 이러면 될 것을, 이게 귀신의 영이니 성령이니 구별하는 법을 왜 이렇게 길게 많이 써놨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만 갖고 지옥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마귀는 교묘하고 간악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들의 간악한 뭡니까는 사악한 계획, 사람의 영혼을 지옥을 끌고 가는데 희한하게도 말이죠, 믿음을 써먹을 수도 있는 놈들이 마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또 견고하게 알고 또 알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초막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배운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실제로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또한 초막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것을 정말 기다리는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듣고자 합니다. 에스겔 37절에 보면 27절 28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서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성소가 거기 있고 내 백성은 거기서 산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뭐라 그러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죽는 것이라 고통이 없다 그랬죠. 바로 이 날이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초막절이 말하는 날입니다. 에스겔이 내다본 그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날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면서 그날을 믿고 바라보면서 지키는 날이, 내가 그날을 믿기 때문에 지킵니다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날에요, 하나님은 시온산 그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는데 얼마나 그 영광이 크냐. 그 초막절에는 그래서 영광이 있어서 기쁘고 구원이 있어서 기쁜 건데, 이사야 60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영광이 이르렀고, 그 말씀 있죠. 세상 캄캄하였으되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가득 임합니다. 스가랴 2장 5절에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가득해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로 성벽을 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자, 시내산에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요, 영광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그 이상으로 시온산 전체가 불이 엮여 성곽이래요. 성벽이 된다는 거예요. 불이 확 타오른다는 거예요, 산 주변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세상 만민이 그곳을 바라보고, 와, 우리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가자 이러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서 뭐 할까요? 예배하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그날에 남은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사야 27장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차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까지, 초막절을 수장제라고 그랬나 했죠. 가을 열매까지 다 거둔 거.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큰 나팔을 불 것인데 너희가 아수르나 애굽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스가랴 14장에도 참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 남은 열방들 이스라엘을 치러 왔으나 하나님이 다시 치사 죽이고 남은 열방들 아수르가 됐던 애굽이 됐던 수많은 열방 사람들도 예루살렘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절기는 성취가 되면 그만인데 왜 초막절을 지키냐? 초막절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을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동안에는 아직 성취됐으나 완성되지 않은 때라서 여전히 그 천년 동안에도 마지막 여호와의 장막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초막절은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조로부터 말씀한 절기는 안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식일은 지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로 절기를 정했다 그랬죠. 아직 달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삭과 안식일과 초막절이 천년 동안에도 지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많은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도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고 스가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날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 보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예수님이 계시는 마지막 해에 초막절이 되어 있어요. 초막절이 되어서 형제들이 예수님께 조롱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타내고 싶으신 분이 왜 안 올라가십니까? 절기만큼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먼저 가라 하고 뒤에 몰래 조용히 올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올라왔는데 초막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7월 15일부터 21일 7일까지 7일째 15일에 안식일이에요. 15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 전날까지 7일 지키고 8일째 안식일에 또 새롭게 율법을 읽으면서 잔치하면서 돌아갑니다. 이게 마지막 절기 초막절인데 이 잔치의 마지막 날 7번째 날이에요. 가장 큰 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쳤다. 이래 되십니다. 초막절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어떤 한 사건과 이 하나님의 이 계시적 차원에서 중복되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 사건인데 전날에는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렸어요. 오늘은 예전에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한 가지씩 더 드릴 거예요. 여리고 때 어떻게 했냐? 여리고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그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죠. 예.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이 무너들어서 가나안의 첫 성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주신 장막이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초막절도 그래요. 6일 동안은요 은나팔을 부는데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하루에 3번씩 불어요. 하루에 3번씩 6일 동안 불어요. 7일째는 어떻게 하냐? 7번씩 3번 불어요. 하루에 보통 뿌뿌뿌 3번 부르는데 빠빠빠빠빠빠빠빠 7번 하고 그거를 3번 불어요. 그리고 6일 동안에는 제단을 돌아요. 물을 떠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보면 수문이 있어요. 수문. 물 떠오는 문. 신랑 모세에서 물을 떠가지고 와요. 500ml 정도. 그리고 포도주는 조금 더 양이 많아요. 제사장들이 이거를 제단에 부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피와 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물은 이게 좀 잘 흐르잖아요. 포도주는요 끈적끈적하죠. 약간 점성이 더 있죠. 그래서 포도주는 조금 더 일찍 부어주고 끝나는 시간을 같이 맞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피하고 물을 같이 붓는데 끝나는 시간을 같이 맞춥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의미, 이걸 왜 하냐? 피와 물이 끝난 다음에 성령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참 뭘 알기는 잘 알죠. 예수님의 피와 물이 다 쏟아진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불어.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흔든다고요. 그 물 부을 때 바람에 부르라. 성령의 바람에 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물하고 포도주를 부어요. 그리고 제단을 한 바퀴 돌아요. 여리고성 돌듯이.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까요? 그렇죠. 7바퀴 돌죠. 조용히 있을까요? 나팔을 불죠. 노래 부른다고요. 그게 아까 우리가 성식했던 시편 118편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라바, 큰 호산나, 호샤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자기들이 행하는 의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궁극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산다. 가나안은 여러분 누굽니까? 함의 아들이잖아요. 함의 아들이 먼저 살아서 그 땅 이름을 가나안이라고 부른 것이지,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했어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언약이 뭐죠? 핵심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다 가나안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들어가신 땅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둠의 집에서 나와서, 어둠의 그늘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어디다 세우냐 했더니 옛적에 가나안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 높은 산, 아브라함 때부터 정한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그냥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집 식구가 되고 권속이 되고,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내 왕이 되시고. 자,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 과정을 보세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그 물과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오실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서 우리를 새롭게 하면 우리는 어디를 들어간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이게 초막절의 의식의 의미예요. 행하는 의식 중에 하나의 의미예요. 기쁘죠? 그러니까 불 피우고 춤추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그런데 요거를 예표하는 사건이 보니까 여리고성이란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순종을 했죠.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요, 침묵으로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7일째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최초로 이 가나안이 지배하고 있던 한 성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됐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성취된 거예요. 성취. 완성은 아닌 게 아니지만 성취된 거죠. 말씀드리죠. 케이크 먹고 싶은 사람에게 케이크를 줘서 한 조각 먹으면 소원 성취했죠. 다 먹으면 완성한 것이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옛날의 여리고성 사건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식의 싸움을 계속 이기고 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죄라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어떻게 돼요? 스탑 되는 거예요. 안 줘요. 왜? 하나님의 집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럼 우리가 초막절에 오늘 제가 실제적인 얘기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이미 말했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왜? 나는 정결한 신부로 중매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보통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되겠느냐? 6월절 어린 양도 검수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양을 잡는데, 예수께서는 정결하고 성결한 신랑으로 서 있는데 우리가 더러운 신부가 돼서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정결한 신부는 어떻게 해요? 물과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이제 나팔절 지나갔어, 속죄일 지나갔어, 이제 기쁨만 남았어, 아이고 좋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날까지 뭐가 유지돼야 돼요? 속죄에 된 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팔불로 깨어있는 신앙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뜨렸다고 다 이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에 그 대단한 날, 믿음은 작지만은 그 뜻은 조상들로부터 배워가지고 알고 물을 붓고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이제 성령이 올라오면서 호산나 찬송하는 그날, 갑자기 저 갈릴리에서 온 30살 정도 된 청년 한 사람,
조용히 6일을 지내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쳤다고 돼 있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와, 이게 뭔 말입니까? 아까 물 붓는 거 다 봤다 이 말이지. 물 붓는 게 끝났어요 이제. 근데 그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행하는 의식의 주인공이 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다음에 정렬나무 가지 흔들면서 성령이 오소서 주의 영에 임하소서 창조의 영이 오소서 하는데 그게 물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는 맞는데 실체가 여기 있잖아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라고 딱 그 타이밍에 설교를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정확한 시간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외쳤어요. 크게 외쳤어요. 야 얼마나 용기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요 큰 소리 외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있더만요. 이번 추석 때 가정 예배 좀 드리셨습니까? 어렵죠. 항상 어려워요. 예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 마귀가 자꾸 땡기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갖가지 핑계를 만들고 마음을 다른 데로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 은혜의 문 앞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해보면 알지만 문을 딱 열어버리는 순간 은혜가 확 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그 아기 낳는 고통 때문에 힘든데 아기를 낳고 나면 어쩐다고요? 그 생명난 기쁨으로 인해서 해사는 것도 잊어버려서 또 난다 그런다고요. 문을 열기까지는 어려워요.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좀 부담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몸이 육체가 또 막 이렇게 막 귀찮아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요 예배 드리자고 모여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라고 딱 시작하면 찬송하고 시작하면 은혜의 문을 열면 열었기 때문에 은혜의 방 안에 들어가죠. 마귀가 그래요. 그 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또 의외로 쉽습니다. 하면서 은혜의 힘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이 우리 전도도 그래요. 말을 열기가 어렵지 열어버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 앞에서 크게 외쳤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소리쳤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7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잡아 죽인다는 소리가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가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한 이 행위에 대하여 이 의식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그 요식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판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인다고 난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낮이라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의 논쟁이 여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성경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 12장 2절 3절 6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자,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있죠. 근데 이 가지가 이스라엘 이제 구원합니다. 아수르 사람에서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은 당대의 아수르 왕도 말하지만 장차 올 적 그리스도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너 시온의 검이라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내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위대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요. 근데 그 구원을 뭘로 표현했냐? 끊임없이 나오는 샘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샘은 어떤다고요? 밑에서 솟아나는 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막을 수가 없다고요. 계속 올라오는 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계속 이 속에서 물이 솟아오른대요. 물은 곧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계속 솟아오른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면 39절에 요한이 이 말 뜻을 풀어서 얘기해줘요. 이것은 예수님이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다. 즉 영광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승천까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일을 했죠? 물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곧 이제 성령이 불어와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약속한 그 영이 불어와서 많은 뼈들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 이방의 압제수를 구원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세요? 내가 바로 너희가 물 붓는 그 물을 주는 자이고 너의 피를 뿌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믿어야 그 다음 너희가 바라는 바 성령이 불어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불어와야 너희가 산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는 거 어떻게 해요? 잠시 부는 바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씻기고 계속 정결하고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산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일가 친척들 많이 만나봤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과 성령 밖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다 체험했을 겁니다. 3일을 만나도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같은 주제 이야기가 3일 내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 성경, 신학, 성경의 풀이, 기도, 이 이야기를 3일 내내도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밥 먹고 나면 또 앉아서 얘기하고 또 잠깐만 먹다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 성경, 신앙, 기도, 마지막 주님 오심, 계속 이런 주제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말라요. 메말랐어요. 잠깐 쭈뼛쭈뼛 있다가 요즘에 교회 다녀? 예. 텔레비전 보게요. 대화가 안 돼요. 그죠? 대화가 안 돼요. 진짜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이야기가 샘솟듯 나와요. 샘솟듯. 어려운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잘났든 못났든 내가 뛰어나든 뛰어나지 못하든 그 주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주제가 나왔을까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주제가 나오는가요? 예수님을 공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걸 때 꺼낸 주제들은 뭐느냐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꺼낸 이야기의 주제는 뭐든가요?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궁금하여 묻고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의 그 주제들은 뭔가요? 대변하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예요. 이렇게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 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신단 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성경이 뭐냐면요, 성령은 잠시 왔다는 한시의 영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것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하나님 이야기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사슬처럼 이어서 또 나오고 화투 치면서 밤을 새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 보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날 새는 줄 모르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보세요. 이것은 곧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부어질 성령을 가리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물 붓는 의식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 붓는 의식을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의식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것들이 의미하는 실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다 그 말이에요. 물 붓고 포도주 붓고 성령 임하고, 이것이 왜 초막절이 이루어지냐? 요게 된 사람이 초막이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된 사람의 하나님의 장막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식은 예표와 모형이잖아요. 누구를 가리킴이냐? 예수를 가리킵니다 말이죠.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해요. 예수를 자기를 믿는 자들이 주신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본인이 왔는데 이걸 안 외치고 가면 되나요? 너희가 행하는 주인공이 나다. 나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 의식을 준 거다. 너희 선조들이 나를 알고 깨닫고 그걸 의식을 만든 거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주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죠. 우리 영과 함께 한다죠. 이걸 표현하기를 말했어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게 참 신비이면서 역설의 진리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가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집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집으로 성령을 모시잖아요. 그러면 이 집 주인이 성령이 되기 때문에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초막절 이야기로 단순하게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고 지휘를 받고 성령의 주장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이 집에 누룩이 없습니다. 왜? 성령의 불로 계속 타거든요. 정말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있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하게 이번 추석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4번 드리겠어요. 그중에 첫 번째 예배가 폐암 말기 환자 집이었어요. 평생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이 목사님이에요. 예배드리다 이렇게 주일 예배드리다 쓰러다 죽었어요. 부인이 목사고 그 집의 영적인 거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날 들었죠. 뭡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을 겪지 않고 죽었지만 집안에 믿음의 사람이 죽어 없어져 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저주라고 그랬죠.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그 의로운 사람의 기도의 힘으로 살고 그 의인이 있어서 그 빛이 있어서 좀 부담스럽지만은 어떻게 해요? 자기 행실을 조심하기라도 하고 교회를 한 번 더 따라가는데 의인이 죽어버리니까 그게 되나요? 그 남편이 폐암 3기가 됐어요. 부인이 기도하면서 담배 끊으셔요 여보. 예수 믿으시다 안 믿었어요. 계속 둘 담배 피워댔어요. 아프죠? 병원 갔더니 폐암입니다. 의사가 끊으시오. 그 즉시로 끊습니다. 참 사람 말은 잘 들어요.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말은 진짜 안 듣고 사람 말 어찌 잘 듣는지.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면 다 들어요. 그래서 끊긴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담배 끊다가 삽니까? 아니죠. 병이 나아야 살죠. 병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죽을 날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운다는 거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게 평안에 앉아있는데 죽을 날이 곧 온다는 걸 다 알면서도 겁 안 나죠. 왜? 막연하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사람들은요, 잘해야 1년, 2년 딱 정해지면요, 그때부터 다급하죠. 근데 그게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아나 모르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진즉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귀에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생각이 아니죠. 그냥 두렵죠. 심히 두렵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옆에 누가 있기를 바라죠. 애기처럼 혼자 못 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직 숨도 쉬고 걸어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겁은 누가 줄까요? 마귀가 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나는 마귀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떠나 이런다 할 줄 압니까? 웃어버립니다. 웃어요. 가정예배 드리던 중에 조카들 4명을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 폐암 걸린 사람도 안수기도 됐어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저에게 느낌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게 좀 뭔가 충돌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 끝나고요, 두 어깨가 내려앉아서 잠을 못 잤어요. 어깨가 내려앉아요. 얼마나 아프고 무거운가 진짜 끙끙 앓았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얘기하면 시험 들까봐 말 못하다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너희들 이런 기도 안 해봤지? 너희들 평상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기도할 때 이 영적인 공격이 내 몸에 나타나. 얼마나 아픈지 정말 운전도 못하고 올 거라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뭐 우리 가족 이야기지만 이러면 간증겸 이걸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요, 성령 이야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파스 붙이고 침 맞고 주무르고 찜질하고 그러면 될까요? 할 수는 있죠. 하나 효과 없어요. 알면서도 파스를 붙여봤어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왜?
믿음이 없는 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스 붙여보세요. 파스를 붙인 감각 자체가 없어요. 파스 붙이면 여러분 시원하게 뜨겁든지 따갑든지 뭐 감각 있죠? 아예 감각이 없어요. 파스를 붙이면 피부에 붙였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고요. 아프기만 엄청나게 아프지 통증만 있지 파스를 붙였는데 뛰는지 모를 정도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안 믿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믿음을 주려고 우리 아들 보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친구들 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네, 자가 와서 한 번 자려고 하는데 아파 죽겠는데 한 번 더 기도했어요. 근데요 성령이 주요. 성령이 마음의 감동이 뭔지 아세요? 야가 와서 기도하면 낫겠다 마음에 확 드는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야가 와가지고 아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잠이 들었어요. 정말 아파 죽겠는데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뭔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 어깨뼈 바로 밑에 등에 구멍이 이렇게 럭비공만한 구멍이 났는데 거기 진짜 럭비공만한 순 검은색 올블랙 새까만 눈알이 2개 들어있었어요. 이걸 어떤 사람에서 딱 끄집어내갔어요. 꺼내갔어요.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개운하게. 그래서 어제도 새벽까지 운전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생각이 내가 꾸미고 계획한 게 아니라 뭐야?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감동. 기도하면 낫겠다 하미로라. 만지면 낫겠다 하미로라. 어린아이의 기도를 할자도 원수와 보좌로 잠잠케 하시며 그 입에 권능을 세우시며 진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체험을 갖게 하신 거예요. 평상시 기도 안 하고 예배 시에는 눈 떠있고 찬송도 안 부르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자들 그래도 축복한다고 했더니 이 영적인 어떻게 해요? 전쟁이라고. 전쟁이 몸에 육체에 나타난단 말이죠. 육체가 막 땀이 막 나면서 얼마나 힘드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상하는 거예요. 몸이 상하는데 어떻게 이걸 이깁니까? 영으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영으로 이기는 거죠.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잠을 못 잘지겠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며 잠들게 하시고 눈알을 시꺼먼 걸 2개를 끄집어내서 개운해져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초막에 들어가려면요 성령으로 살아 이 말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 죄의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남한테 안수기도 됩니까? 우리는 즉각 현상을 말하지만 즉각 아니라도 괜찮아요. 짚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영혼을 뭘 책임을 질 건데 자기가 안수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지를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살아야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진지 10년 후에 이루어진지 나는 믿고 기도합니다고 딱 손 짚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고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만만히 볼 놈들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워야 이기는 놈들이에요. 예? 가브리엘도 막혔다잖아요. 미가엘이 사탄하고 둘이 결혼했는데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인을 원하라고 떠났다잖아요. 왜? 루시퍼는 여러분 찬양 천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걔는 싸움을 잘하는 천사였어요. 에덴 동산 관리하는 놈이었단 말이에요. 대단히 강한 놈이었어요. 천사들도 직위가 있고 사명이 다른데 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천군의 대장이 미가엘 아닙니까? 천군의 대장이 못 이겨본다는 거예요. 루시퍼를. 만만 두림 쌍벽이라는 얘기입니다. 루시퍼가 본래 어떤 존재라고요? 싸움 잘하는 천사라고요. 무력이 강한 천사라고요. 원래가. 자, 그러니까 용이라고 뱀이라고 막 끌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권세를 잡았다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지위에 있던 천사들이 그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성향, 그들만의 개성, 그들의 능력치, 그들이 다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영역을 나눠서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했잖아요. 피 좋아하는 놈, 음란 좋아하는 놈, 거짓말 잘하는 놈, 마귀들도요 자기 재능에 따라서 그들도 일을 해요. 그 능력에 따라서. 자, 하여튼 여러분 초막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기도해서요 뭘까 호산나 라바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주의 영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아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세요. 감동을 아멘. 따라. 자, 2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서면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되죠? 자, 8번째 날 심카토라 그랬어요. 이거는 중간에 생긴 전통인데 마우스요경을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 밤새도록 횃불 피우고 춤추며 찬양하고 아침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새롭게 읽기 시작합니다. 즉 율법이 새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초막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날 이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사람 죽이겠다고 현지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어요. 그렇죠. 이 여자는 정말 절기를 모르는 여자였어요. 아니 음행을 해도 초막제를 할 것이 뭡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죄인이 큰 죄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죄인 잡겠다고 불 켜고 있는 인간들은 또 뭐해요? 그 사람들을 절기를 안 지킨 거죠. 하여튼 잡아왔어요. 왜요? 예수 죽인다고. 율법의 날 율법으로 사람 죽이겠다고 예수도 죽이고 이 여자도 죽이겠다고 잡아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그래서 흙의 땅에다가 말을 썼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떠난 자들,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을 흙에다 써놨어요. 별의별 상상만 해도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돼요. 뭐라고요? 너희는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러 온 놈들 아니냐. 율법 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여호와를 떠난 놈들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요 흙에다 썼어요. 흙에다가. 성경 안 애들은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했어요. 누가 먼저 찍어야지 그 다음에 따라 하거든요. 누가 먼저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여자 보고 죄 없다고 그랬습니까?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 끝났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았어요. 귀신은 다른 데도 어떻게 해요? 다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죠. 성경을요 잘 보세요. 이 현재에서 가늠한 여인 잡힌 이야기에 그 앞에서 끝난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난다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기서 끝난다고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가야죠. 다시는 가서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여자 살려줬죠. 그리고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이어서 뭐였냐?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날 안식일에. 네? 그랬더니 또 이 나쁜 놈들이 안식일에 눈 뜨게 해줬다고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이 우리 복준 날이죠. 아니 복준 날 그러면 눈 뜨져야지. 언제 떼줄 거예요? 복준 날 해야지. 안진뱅이도 아니 복 주신다는 날 이로써야 복 아닙니까? 나야 복이지. 자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 살린다는 거 이걸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빛 주의 말씀 내 발에 들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걸 실제로 보여주면서 예수님 말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랬어요. 와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5절에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다고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빛이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 이도 나요 해석할 이도 나요 이 말씀으로 판단할 이도 나다. 실제로 이날 빛이신 예수님 앞에 아무도 한가하지 못했어요. 다 돌을 놓고 갔어요.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되냐? 에스겔 43장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 황금문 아시죠? 예, 메시아가 들어온다는 지금 막혀있는 그 문 뚫려서 들어옵니다. 그때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또 그 전망의 동쪽을 향하여 대문길로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빛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좌좌하시는 예수님 메시아. 글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뭐라 했어요? 이 초막절의 주인공이 나요 내가 하나님이요 하고 나는 빛이라 이렇게 외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아까 잠깐 들으신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느냐? 율법의 날이죠. 주의 말씀할 때 이건 율법입니다. 이미 그죠? 구약시대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요 내 발에 달아놓은 빛으로 등으로 그렇게 삼고 사는 사람이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았다니까요. 불피의 의식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물 붓는 의식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 실제로 내가 물이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빛으로 초막에 빛으로 오셔서 그 집을 밝힌단 말입니다. 어두운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빛으로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빛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 빛이 인도한 대로 간다는 거죠. 이 빛이 어디로 가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 빛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자기 집으로 가지. 주의 장막으로 가지.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갈 뿐만 아니라 주의 장막에 못 갑니다. 절대로. 길이 다르다니까요. 내일이 다르다고요. 주의 장막으로 연결된 내일을 따라 올라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동력에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철저하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 입술에 있는 자고 없는 자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 사상의 세계가 달라요. 제가 오늘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한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여러분에도 옛날 설교했던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게 신학적으로 고상하게 성경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풀어말 수 있지만 단순하게 얘기하자. 예배 많이 드린 자다. 그러면은 예배 많이 드린 자 하면은 뭐 제사장들도 레위인도 예배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식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뜻이 있어 예배 드리는 자. 이 시대는요, 마귀가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예배의 왕이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드리다면 개판으로 드리게 하고, 엉망으로 드리게 하고. 첫 번째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릴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를 가리는 게, 이게 이제 요식행위냐 진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이거지만, 여러분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는 환경이랍니다. 내 삶의 조건이 예배 자유가 없다면, 자, 우리는 지금 예배 자유가 있죠. 예배 자유가 있는 데서는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따질 수 있지만, 예배 자체가 허락이 안 된 곳,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조건이라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한번 했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여러분 북한에서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바울과 신라가 보세요. 첫 번째 예배였어요. 첫 번째 예배. 그 옥중에서. 그런데 얼마나 진실했는지 목이 터졌죠. 예배가 없는데 한 번 예배를 더 드렸단 말이에요. 한 번 예배. 그 한 번 예배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플러스 1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예배에 옥문을 열어버렸다고. 단순하게 말하고 싶어요.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린 자, 즉 예배를 해야 하겠다, 예배를 하겠다, 하고 싶다, 예배 드려야겠다는 이 열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배 한번 더 드렸어요. 장소를 정해야죠. 시간을 정해야죠. 삶의 환경과 조건을요 조정해야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얻어야죠. 예배 준비를 해야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이 있지 않냐 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남이 다 만드는 예배에 앉아있는 그거 말고 말입니다. 내가 진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렵게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신앙은 단순히도 표현할 수 있고 깊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배 많이 드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천국에 가냐? 하나님 말씀 뭐 늘 듣는 이야기지만 잘 듣고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나왔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상단지 절하던 거 걷어차버리세요. 상어 퍼버리세요. 예, 집에 있는 부정 뭐가 무섭습니까? 찢어버리세요. 휴대폰도 한번 꺼보세요. 끄기 전까지 아쉽지 끄고 나면 괜찮다니까요. 예, 못 깼으면 환경을 그렇게 만드세요. 한 3시간 뜀박질을 해버리든지 한 2시간 찬송을 불러버리든지 저랑 같이 산에 가서 예배하든지 한 4-5시간 그냥 가버립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 안 있으면 습관적으로 열고 습관적으로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여러분 주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못 보게 하는 세상의 수작들이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럴듯하고요 익숙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을 마귀는 쉽게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은혜의 원리가 그래요. 마귀가 여기서 끄집으니까 뒤에서 끌고 있으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문고리 잡고 딱 열어버리는 순간 야는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은혜 세계 속에 여러분 여름의 말입니다. 여름이라도 물속에 들어가기 춥죠. 그죠? 겁나죠. 근데 딱 들어가면 어때요? 물 괜찮지요?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어떻게 또 물 그렇게 참지도 아니하죠. 막상 들어가기 전까지가 갈까 말까 이런 것이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펴기 전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찬송 부르기 전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가정예배 하기 전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이것들을 제가 얘기하냐? 성령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뭐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까? 특별한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조금 더 늘려보십시오. 예배에 더 열심을 내보세요. 한 번이라도 기도해보세요. 말씀을 못 치겠대요. 근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찔러요. 찌르는 그것을 해보세요. 기도하면 살겠다 할 때 두려워 말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가 안 일어난가. 근데 그 머뭇거리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버리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머뭇거리는 데가 내 행위의 끄트머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해야죠. 해야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한 서로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전도하고 해야죠.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순종도 그렇죠. 하기 전까지 어려운데 하고 나면 쉬운 것이고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준다 했기 때문에 할까 말까의 근심 갖고는 하나님 복을 안 줍니다. 하면 복을 줍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 생활하십시오. 이 사람이 초막절을 바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사 절기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 인도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초막절의 말씀을 듣고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우리가 그날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걸 실제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곧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의 감동대로 살 것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영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고진을 점령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지요 주님. 간발의 차이로 살고 죽느냐 달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삽니다. 좌우로 우로 한 번의 선택으로 잘못되어 우리 육체가 망하고 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님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한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귀로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장막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